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삶에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는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해바라기처럼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6월 18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며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가정 화목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부부 존중하며 자녀 위에 기도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주님의 뜻을 품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아멘. 믿음의 선포대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처음에는 다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어릴 적 학교에 들어가면 공부를 배우고 또 성인이 돼서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생활을 배우고 가정을 만들어서 이제 부모가 되면 또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부모인지 배워야 합니다. 자녀 교육을 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자녀 교육이 그냥 거저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 신앙생활도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하는데 이제 그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단지 지식적으로 또 교리로만 배워서 머리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포메이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이제 앞에 말한 내용이죠.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쭉 나오는데 오늘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그것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물론 성경 공부나 또 여러 가지 제자 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을 알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단순한 교리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 경험해내려면 이 영적인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하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말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지혜와 계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뭔가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은 자는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혜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현상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영적인 의미인지는 도저히 깨달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말미암아 정말 전 세계가 거의 마비된 상태가 되었고 그 후에도 지금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사건이 도대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계속 전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다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또 계시,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실상이 아닙니다. 현실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진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것들이 진짜 실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현실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묶이지 마십시오. 현실에 붙잡혀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현실은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악의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세계가 바로 현실 세계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을 밝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절의 말씀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그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성도의 기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명이란 목사나 선교사만 받는 그러한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명이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는 것을 바로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평신도인데도 분명히 주의 종이 아닌데도 투철한 사명감에 사는 성도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목사가 아니지만 목사처럼 살고요. 선교사가 아니지만 선교사처럼 사는 성도들을 보았어요. 사실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요한 것인지 알고 나면 마음의 기쁨과 소망에 찬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을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받으면 두 번째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데 그것이 어떠한 건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까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병자들이 고침받는 것을 보셨습니까? 또 귀신이 악한 영들이 쫓겨나는 것을 보셨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멈추는 것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를 도와주려고 온 것을 보셨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까지 경험해 보셨나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고 그게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너희로 경험하게 하기를 구한다고 했어요. 제가 두산베 카자흐스탄에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2010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개신교, 기독교 집회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용히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텐트를 치고 트레스디아스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하는 날이 마침 장마가 한창인 때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저를 공항에 마중 날아오시면서 막 비가 오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참 걱정이 된다고. 그러나 날짜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날짜가 정해지면 전국에서 이 트레스디아스를 받으려고 정말 사람들이 오는데 날짜를 바꾸면 다시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계획대로 산기슭에 텐트를 치고 이 전국에서 오는 캔디데이트를 받아서 TD를 시작했습니다. 약 250명가량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아주 이 구름이 까맣게 낀 검은 하늘이었어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막 빗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려는 조짐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가 쏟아지면 계획되었던 TD는 무산되고 맙니다. 이제 산기슭에서 비가 쏟아지는 상황에는 TD 진행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텐트도 이 폭우에 막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비를 멈춰달라는 것뿐밖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든 팀 멤버들은 릴레이로 1시간씩 돌아가면서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여, 비를 멈춰 주시옵소서. 이곳에 비를 내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만약에 비가 와서 집회가 무산되면 전국에서 온 이 영혼들에게 누가 언제 다시 복음을 전할지 모릅니다. 주여, 이 비를 멈춰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결국 밤을 새가며 24시간 릴레이로 팀 멤버들은 계속 기도를 했고 저는 무사히 TD를 3박 4일 동안 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집회가 다 끝나고 시내로 내려와 보니까 시내에는 홍수가 나 있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비가 3일간 계속 그 땅에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있던 그 산에는 옷도 젖지 않았고요. 비가 쏟아지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비가 오게 되면 비는 산에서부터 구름이 모이기 시작하고 산에서부터 비가 시작돼서
낮은 곳으로 오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산에는 비가 오지 않고 낮은 곳에는 계속 비가 왔다는 것은 우리의 충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비로부터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3절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습이 교회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보다 예수의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조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교회에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자비와 긍휼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손에 손을 잡고 힘차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니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경험했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몸된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새날이 활짝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읽을 바이블 타임스입니다. 오늘 6월 18일 이사야 36장,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6월은 선교의 달, 선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선교지마다 힘차게 나타나도록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과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마존의 라원주 선교사님,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정글 마을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신학생들이 생기고 원주민 목사님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독의 크리스첼 이명임 선교사님, 멕시코의 유현숙 선교사님 이제 미국에 오셔서 이제 저희 교회 다음 주에 집회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할린의 김성민, 김지경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몸된 교회가 주의 뜻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증거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오니 자녀들, 사업과 직장,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여행 중인 성도들을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 예배 공동체, 제자 공동체, 기도 공동체로 잘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 땅을 새롭게 하시고 지도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다시 세워주시고 나라가 안정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미국 땅,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역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선교사님들이 하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선교의 문들을 활짝활짝 열어주시고 특별히 사할린의 우리 김성민 선교사님 입국 비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아직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고 마음이 강팍한 우리 형제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곧 정말 세상을 떠날 우리 부모님들이 계신데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뻗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